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었구나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을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하소서. 전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직접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주일 아침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에게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7월도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쉽게 지치고 육신 또한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해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편에선 홍수로 다른 한편에선 찌는 듯한 무더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러한 탐욕을 없애주시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합심하며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로아이스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항상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년 6개월 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믿었던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서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삶이 되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가신 윤용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한국에 계시지만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르와이스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돌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이제 거기 UAE에서는 이드 기간이었잖아요. 이드 알 아드하 그 기간이었죠. 무슨 기간인지 알고 쉬셨죠? 네, 희생절, 희생절이라는 그런 절기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듣는 무슬림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이 희생절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로 정확히 믿고 있지만 이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이어지는 게 나중에 성지순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희생절과 성지순례가 이어져서 사우디 메카까지 또 많은 또 무슬림들이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우디 메카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1년에 한 250만 명이 사우디 메카를 방문했었는데 작년에는 10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도 격리를 해야 됐고 방문하고 난 다음에도 격리를 해야 됐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방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우디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사우디 내부에서 있는 분들만 메카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또 메카를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이 1년의 수입이 14조가 된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로 인한 수익이. 근데 작년에는 1000명밖에 메카를 순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사우디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손해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도 1000명이 아닌 한 6만 명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6만 명까지 성지순례를 허락하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음성 결과가 또 있어야 되고 65세 이상은 또 안 되고 또 격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원칙들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드 알 아드하부터 또 하지라고 하는 이 성지순례까지 중요한 이슬람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꼭 하기를 하는 큰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드 알 아드하 희생절, 이 이삭을 제사 드리는 것, 또 이스마엘을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무슬림들이 정말 자기가 믿는 신 알라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감당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 항상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이 참으로 귀한 또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꼭 이 시기에 제가 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꼭 전합니다. 그런데 작년은 못 전했죠. 작년은 저희가 또 예배를 9월 달에, 이 8월 달에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작년엔 제가 전하지 않았었고요.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우디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뿐만 아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몇 번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왕의 그 역사를 지나서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역겨워하는 것, 동물들의 피 냄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셔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있고 그들의 중심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역겨워했습니다. 눈먼 것, 흠 있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르와이스 온누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예배가 시작될 때 시작이 아니라 예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의 준비부터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장에 보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거를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종 하갈,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인 이삭,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법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결단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하신 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요. 시험은 단순한 그냥 테스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트레인, 이제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도 하고 있고 accustomed, 좀 이제 습관화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적용되는 거죠. accustomed, 좀 습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은 저희가 당하는 시험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아주 엄격한 잣대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앞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은 목자시고 우린 양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세밀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있는데 예배를 시작했을 때가 아닌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또 아침에 누가 또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선교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는 험지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 있어서 선교지는 험지고 또 선교지는 사지다. 사지, 좀 죽음의 자리 같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선교지는 어떤 곳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지는 성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선교지가 험지가 될 수도 있고 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인 것이죠. 그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젯밤에 이 꿈을 일어났더니 팔이 이제 계속 통증이 아직도 있어서 팔이 아파서 밤에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깼더라고요. 근데 깼는데 눈을 떠보니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부다비에 있었을 때 장로님 두 분의 그런 모습들이 꿈으로 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장로님이 실제 행해 왔던 그런 일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뭔가 의식을 뭐 세례하든지 뭔가 이렇게 뭘 할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기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처럼 평생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음성으로 본인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셨대요. 대단한 신학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아주 기초한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이렇대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의 결정은 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낸 양이기 때문에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험지가 아닌 사지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성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참 말도 안 되는 음성 같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음성인 거죠. 지금 시대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한 이 믿음의 제사, 이 순종의 제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을 때 평생 그는 또 독신으로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굴에 들어가고 뺨도 맞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몸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왼쪽으로만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른쪽으로만 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또 참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이건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욥에게도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4차 유행이 있고 지금 또 오늘 발표된 걸로 인해서는 또 2주간 몇 주간 조금 더 4차 그 유행 때문에 제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연단을 통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4차 유행 때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글을 써놓으신 글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을 들은 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분명 아버지라면 잠을 못 잤겠죠. 그죠? 네. 베드로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의 아니 때문에는 그래도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겠죠.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면서도 이제 어둠이 찾아왔겠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아마 피곤해서 눈을 잠깐 감을지언정 정말 깊은 잠은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다가 잠깐 그늘에서 쉴 때 아브라함이 그때도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 자기 아들 이삭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마 인찬이 같은 정도의 나이지 않았을까. 한 16세, 17세 정도. 그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 이삭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번제, 이삭을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를 이삭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행복이 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물론 UAE에도 옛날에 우리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나라의 아이들의 절반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아기 낳다가 산모들도 죽고 아이들도 죽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잘 섬김으로 이제 출산율이 더 높아지고 또 이제 죽는 비율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겠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젖을 뗐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 위기를 다 넘고 건강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큰 기쁨에 자기의 가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18명이 있었으니까 가족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파가 그 자기의 주변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삭을 얻은 기쁨, 이삭이 건강하게 자란 기쁨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자기 아들보다 더 이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손주 같은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기쁠까요? 덜 기쁠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데 그 나이에 아들을 봤다면 생기지 않는 아이를 봤다면 더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번제는 그냥 제사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는 아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은 큰 소리로 고백을 한 것이죠. 그에게는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로마 신전 로마 신을 가이사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설령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중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야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유일한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합당한 방법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년기를 거쳐서 장성한 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삶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시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교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하나 툭 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방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땅은 흑암으로 변했고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기다리라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이삭은 죽을 것인데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분명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같이 올라가는 이삭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했죠. 이삭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거야. 물론 이삭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경학자의 얘기를 잠깐 나중에 할 거지만요. 이삭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가져가는데 이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번제를 드릴지 이삭이 궁금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죽을 거를 아직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을 듣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 90절 말씀 읽겠습니다. 90절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이삭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죠? 몸부림치고 도망갈 수 있었겠죠. 누가 죽음 앞에서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삭을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순한 양처럼 그냥 결박당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은 결박당했는데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이라는 게 참으로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양처럼 어린 양으로 정말 유유히 조용히 걸어가시는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잠잠히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다른 짐승들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소나 돼지는 막 저항을 막 치잖아요. 저항을 치고 막 소리도 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살장에 갈 때. 그런데 양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간다고 합니다.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삭이 그 제단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주저함 없는 결연한 행동, 그리고 이삭의 반항하지 않는 겸손한 순종,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번 주엔 제가 양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순한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리아 산의 거친 제단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합니다. 아주 혼란이 있을 법한 그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니고서는 그 일들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부활시킴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의 놀라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저 나무에 걸려 있게 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산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자리가 그 자리래요. 그죠? 아시고 계시죠?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 예루살렘의 골고다 그 언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고난의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라운 믿음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이 걸프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품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보다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마음, 변화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저는 저희의 상황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의 가정이 되고 저희의 또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고 잠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들, 그런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또 순종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통과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이기에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결연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이삭의 모습처럼 정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정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믿음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 드릴 때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길 원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안부를 전해드리자면, 수술은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혼자서 지금 여기 숙소에 있고요. 계속 이제 아직 뭐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긴 하지만 통증은 중간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 때는 얼음을 좀 마사지를 좀 하면 조금 낫기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아마 이대로 한 2주를 있으래요. 그래서 뼈가 잘 굳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재활을 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잘 지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잘 처리하고 또 아내는 또 검진도 잘 받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교회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이제 3년째 2019, 20, 21년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본부와도 좀 대화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팀과 교회 선교 본부와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와 또 그리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와 또 이제 대화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들을 놓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잘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또 광고 하나는 8월 달 초에 또 우리 하 목사님 또 추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8월 초에는 아마 새벽 기도가 있을 거예요. 아직 아부다비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8월 초에 아마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이니까 8월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또 새벽 기도 나중 영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또 온누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유업을 있는 또 하 목사님의 그런 또 말씀들을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그 3월 8월 초를 좀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화수 기도 모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인도를 하지 않았지만 또 두 분의 또 헌신자 또 바라카에 계신 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찬양을 하고 시편 말씀을 읽고 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이 있나요? 네,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없고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네, 오늘은 대표로 누가 또 얘기 좀 해보실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엄영훈 지사님 두 분이 대표로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네, 장장로님, 네. 두 순장님, 저기 누구냐, 이근하 장로님은 가셨으니까 지금 장경희 장로님도 부순장이시니까 두 순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네, 루아이스를 잘 책임지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장로님. 저희는 뭐 이드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잠깐 1박 2일 정도 아라인하고 아부다비에 다녀왔고요. 다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뵙고 싶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서 좀 항상 아쉽습니다. 같이 좀 대면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엄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이드 휴가도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있네요. 저희들은 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집에 계속 있었고 루아이스 병원에 뭐 치과 병원도 다녀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는 한동안 지난주 초만 해도 비가 라스알카마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인공 강우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시원했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40도도 되지 않고 38도 최고 기온이 그렇게 하다가 요즘 올라갔습니다. 이제 42도까지, 43도. 루아이스는 뭐 예전과 다름없이 평화롭고 모든 게 휴가 기간 중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또 다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의 상황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바라카 루아이스 지역에 또 코로나의 상황이 좀 잘 잠재워지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도 계속 연장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도 1,600명 막 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디 있는 곳 어디든지 계속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도 지금 뭐 수술하기도 했지만 연락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있고 연락이 오는 것만 좀 받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거의 안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평안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또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